언제부턴가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면은 좀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일반 주일과 무엇이 다른가? 맥주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농경 문화에 따른 어떤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목사님 요즘 농사도 안 짓는데 나는 월급 받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기장측 같은 교회는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라고 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맥주 감사주일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맥주절의 유래입니다. 맥주절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3장에 맥주절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절기를 꼭 지키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원력을 따지면 1월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비월의 정한 때라고 한 말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을 이제 나와서 기념하는 절기인데 첫날은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첫날은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첫날은 무교절이고 일주일 동안은 썬 나물을 먹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으로 빵을 먹기도 하고 썬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전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함이라. 맥주절은 밭에서 뿌린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맥주절을 할 때 한국 정서에는 맥주절이라고 그러니까 보르맥자를 쓰게 되는데 히브리 그 문화에 가면은 맥주, 보리보다는 밀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사의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저장하고 한 해 동안 돌봐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 우리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꼭 지키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계산해서 7주 동안,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7주가 지난 49일 되는 다음 날, 그래서 성경에서는 77절 또는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이전에는 농사를 짓고 7월 첫 주를 수확하게 되어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인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그 고된 종살이를 해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지금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지금 이들은 강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강야 생활할 때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아니했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맥추절과 수장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농작물의 수확기에 태풍이 불거나 메뚜기가 날아들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허베이와 허난성 가운데 그 뚝길을 제가 한번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 뚝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그 발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갈 때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돌아갔는데 그런 홍수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설명을 하면은 그 강둑에서 앞을 바라보게 되면요, 강이 바다 같습니다. 잠잠합니다. 물이 오면은 정말로 물이 가득 차 내려갑니다. 한순간에 그 뚝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함께 주실 것을 내 말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든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얻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지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는 되어진 일에 대해서 결과로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너희들이 농작물을
가꿀 때에 내가 너희들 지켜주시고 소화할 때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은 지난 일에 감사하지 말고, 지난 일에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되어지는 일에도 앞으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난 일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물으실 때에 스스럼없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없으면 되어지는 일들에 너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까? 진짜로요. 지금 우리 감사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되어진 일에도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코 감사해야 되는데 슬쩍 넘어가는, 모르는 척하고 외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에 너무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안 주신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가 더 성숙되어서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묻고 그로 인하여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신 것에 대한 것도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출석을 안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 자기 집에 일어나고 소문 다 내는 겁니다. 야, 우리 돌이고 우리 손자 돌이고 막 이래놓고 진작 다른 사람 일에는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 따져보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성도 여러분, 좀 이 감사에는 어리숙다 할지라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십시오. 하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합격했을 때 감사가 크겠습니까? 졸업할 때가 감사가 크겠습니까? 합격했을 때가 훨씬 감사가 큽니다.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등록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건 두 번째 문제. 합격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감사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농사를 물론 짓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 하면 낯설게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3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 현수막을 3주 전에 제가 게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로 준비하며 기도했습니까? 또 감사주일인가? 그게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란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옥근선 앞에 계신 늘 그 예를 드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 빠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때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동민이 얻는 건 몰랐지요. 아, 그래. 유집사 아들이 동민이면 그 아들이 잘 된 것처럼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도 내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그것이 우리 믿음이 고백이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김현성 씨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믿음이 아니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없을 때도 해야 바른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갈수록 많아진다. 이렇게 김현성 씨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씨가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 얻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 김현성 씨가 쓴 이 감사는 시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미리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내가 드린 그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리 감사에 대하여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이 그 수확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확의 기쁨을 아느냐? 앞으로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장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알고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업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사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투정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러나 그는 거부하고 배 밑바닥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왜 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도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인데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는데 억울한데 요셉은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굴욕적 연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11월달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왕이 저놈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도 사드락과 메삭은 두려움 없이 그 풀물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탕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이렇게 내가 상처를 당하고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죄인과 간수들 앞에서도 그는 원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 우리는 이 7월 첫 주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멀어졌다면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너무나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후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되어진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도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지 않습니다. 보리를 심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농경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되새겨 볼 때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결정된 것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편화되어 있는데 콩고기로 만든 소고기라는 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 허베이와 허난성을 가르는 그 강, 그 사이에 콩밭이 너무 많습니다. 김해 평야보다 한 10배 넓어요. 그런데 그 뚝이 어젠가 그젠가 무너졌어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미국에만 일어나는 그 포테이토라든지 그런 것이 중국에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보다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승리합시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